목사님 몇 폭이나 여기 심었나요? 열 한두 개요? 우리 호박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었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야, 저 호박이 맺힐 때쯤 우리 다 주사를 맞고 나서 점심을 좀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없어도 정말로 조그만 것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많아야지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에 대한 우리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재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재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부와 재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잠언에서 의외로 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양식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재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분명히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재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하여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재물이 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인간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어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투영되어지고 인간의 그러한 투영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피조물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역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죠.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까? 피조물을 하나님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를 바로 갖는 것.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 재물을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대우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피조물이 어떠한 것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것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재물을 가장 크게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하나님이 맡겨신 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높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잘 가져야 돼요. 잠언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서를 바로 갖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서부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에서는 사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방법이 조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방법이 조금 나빠도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돈, 그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종종 거리면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다면 가난함이 그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복이 되어지지 못하여.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성실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술이 패역하며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또한 2절 말씀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단순히 소원만 크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부를 이루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할까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리의 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그 소원은 헛되고 때로는 그것이 무익하고 때로는 크게 해를 가할 때도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차 세계대전을 벌이기 전에 독일의 그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총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총통이 되기 전에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독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썼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 가운데 이런 소원은 어떻게 할까요? 선하지 못한 지식 아닙니까? 선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성격이 급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열정만 넘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정만 넘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는 상황 판단을 하며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 없이 열정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사람의 잘못과 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죄의 이유를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기보다는, 그 길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이 탐욕의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과거의 어떤 상황에 매여 있어서 원망하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함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물질과 부를 더 사랑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또한 그러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만물을 더 사랑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죠.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망. 우리 이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서부터 잘못하였던 그러한 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무엇에서 원인을 찾는지 우리 1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담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누구 때문에 이것을 먹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아담이 하와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그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죄의 그러한 원인을 누구에게까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였는데 마음으로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이러한 경우가 만약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실제로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옛날에 부유할 때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가난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같이 막 찾아왔 없어서 정말 내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만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재산으로 처음엔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재물을 그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에게 친구가 한 명은 남습니다. 어떠한 친구일까요? 우리 집에 돼지 치는 거 있는데 우리 집 와서 돼지 칠래? 물어보는 그 친구 한 명이 남죠.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친구를 사귀기 쉬운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 같은 가운데에는 친구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부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더구나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친구도 멀리하고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까? 36개 주랭랑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전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2003년 4년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로또가 400억이 이렇게 막 쌓여갖고 했다 그랬을 때 저랑 같이 근무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로또가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로또 사러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단체로 다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 우리 5절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가장 억울함을 당하는 장소, 오늘날도 그렇죠. 가장 억울함을 당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어딜까요? 법정입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거짓 증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짓 증인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짓 증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거짓 증인, 위증죄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엄하게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았었지만 우리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우리 정말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법의 그러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징벌을 내리고, 눈에는 눈으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이에는 이로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에는 발로 그 죄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여기에 대한 형벌이 무엇에 대한 형벌일까요? 앞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짓 증인에 대하여서 주시는 형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범죄한 사람이 한 것뿐만 아니라 위증한 죄인도, 이 위증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과 동일한 형벌로서 다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와 재물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지 말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재물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말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 보았던 말씀과 우리 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실 우리 5절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는 보통 잠언에서 사용하는 그 지혜의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심장이에요. 마음을 얻는 자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러한 속임의 순간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의 순간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명철을 지키는 자, 분별력 있게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 자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지키는 방법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환경과 상황을 또한 우리 10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큰 부를 얻어서
사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다스릴 만한 그러한 역량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사실은 더 큰 그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죠.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더 안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가 참 부동산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열풍. 한탕주의로 물든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죠. 노력하지 않고 땅과 집을 가지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부끄러운 그러한 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게 별로 없어요.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모두 부동산과 아파트 여러 가지 그러한 한탕주의에 눈이 멀어서 참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로 인하여서 성공하는 그 성공을 기뻐하실까요? 사실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러한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도 예전에 제 친구가 저기 시골에 정말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느 날 삼성물산에 근무하던 친구였어요. 저한테 전화가 막 왔어요. 은상아, 야 어디 우리 회사에서 뭐 하는데 여기 땅 사면 정말 부자가 된대라고 저한테 막 해갖고 나 돈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도 야 그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막 돈을 빌려서라도 저한테 제가 직장 다닐 때입니다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 하야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막 정말 그걸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에 미혹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시대에 빨리 노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이지만 그렇게 부유해갖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그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익이 침범되었다라고 나에게 잘못을 지었다라고 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구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알고 부요함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큰 허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용서하여 주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서는 또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냐니라. 집안에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할까요?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집은요, 흙으로 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그걸 그 대추 야자입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지붕을 만드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 겨울이 되게 되면 제대로 그걸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자다가 비 오게 되면 비 피하느라고 정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투는 아내뿐만 아니라 다투는 남편도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죠.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평안하며 또한 힘을 얻을 장소로서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주신 그러한 곳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고 우리 집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여호와께로서부터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주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정말 육손이 가득하고도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